자,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35장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35장.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광야가 뭐야, 하영아? 광야가 광야. 광야가 사막이죠. 응. 비가 와요, 안 와요? 하나. 잘 안 오죠. 메마른 땅이에요. 그래서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한대. 응? 자, 질문. 광야와 메마른 땅은 언제 기뻐할까요? 비 내리면. 비올 때. 비 오면. 그쵸? 응. 당연하죠. 푸석푸석 하다가 비가 내리면 옥토로 변할 수 있으니까 그때가 기뻐하는 거야. 그쵸? 사막이 응? 백합화같이 피어서 즐거워한대. 아까 비슷한 얘기죠, 그죠? 광야와 메마른 땅이 막 기뻐해. 안녕, 나는 광야라고 해. 근데 난 지금 기뻐. 왜? 비가 내리거든. 안녕, 나는 사막이라고 해. 근데 사막에 백합화가 잔뜩 피었네. 응? 한마디로 마른 땅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꽃이 피는 거지. 우리 상식적으로 마른 땅이 이렇게 꽃이 피고 하는 그 지점이 언제죠? 일단 기본적으로 비가 내리는 시즌이겠죠. 우기일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이스라엘 기준으로 우기를 봐야겠죠. 네, 그리고 그때는 사막이 어떻게 되냐면 옥토가 되어서 비가 내렸기 때문에 뭐가 펴요? 꽃이 피겠죠. 그쵸?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아가서를 묵상하면서 비슷한 구절을 봤던 것 같아요.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사실은 아빠 예배 시작하기 전에 여기까지 읽은 다음에 분명히 아가서에서 봤는데 하면서 찾았죠, 미리. 네, 아가서로 잠깐만 가볼게요. 아가서 2장.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응? 나는 누구래? 샤론에 수선하래. 사실 샤론의 장미거든요. 이게 무궁화예요, 엄밀히 따지면. 이스라엘의 국화. 우리나라의 국화기도 하죠. 아, 그래? 네, 무궁화잖아요. 네, 로즈 오브 샤론 찾아보면 무궁화예요. 무궁화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하면 무궁화는 참 이쁘긴 한데 참 뭐가 많이 꼬이기로 유명한 꽃이에요. 벌레가. 무궁화를 키워본 사람들은 아는데 벌레가 참 많이 끼어요. 근데 재미나게 이스라엘의 역사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역사도 그렇고 벌레가 많이 끼네요. 지정학적 위치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대한민국도 옛날부터 항상 대륙과 바다와 이런 입지 때문에 중국, 일본 뭐 말할 수 없는 수많은 나라들의 침략을 많이 받았지만 참 또 신기하게도 아이고 죽네 하는데 아직까지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 근데 비슷한 나라 또 있죠. 어디? 이스라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야. 참 그 민족적으로 참 그랬지만 아직 멸망치 아니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 기준으로 이스라엘은 그냥 준전시 상태야. 왜냐면은 저쪽 그 팔레스타인 쪽에서 이란산 로켓들이 공급을 해줬는지 수도 없이 쏴대는 거야. 그냥 저녁에 몇백 발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다행히 이스라엘에는 방공체계가 있어서 아이언돔이라고 그래서 날라오는 미사일로 쏴서 떨어뜨리는 아주 압도적인 우월한 체계야. 이게 말이 쉽지 생각해봐. 이게 날라오는 거를 각을 잡아서 다시 쏴서 맞춘다. 수학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그 말도 안 되는 걸. 사실 이스라엘이 아이언돔이라는 그런 무기 체제에 의지해야 되는 게 아니라 원래는 누구에게 의지해야 되는 나라야?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 나라인데 이스라엘은 과거에 하도 털렸더니 사실은 이스라엘이 털렸던 이유도 딱 하나야.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의지했어? 그럼 왜 저게 침입을 받아 안 받아? 안 받거든. 근데 꼭 말 안 들어놓고 당한 다음에 얘네들이 뒷말을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 뭐 이따고 하는 거야.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본 적도 없으면서. 그러니까 현대 이스라엘도 엄청난 그 무기 체계와 이런 거에 지금 의지하고 있지만 사실 그게 영원할 수가 없는 게 미사일이 한두 발 날라오면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데 지금은 수도 없이 날라오거든. 그러니까 이제 실시간적으로 주거지에 막 떨어져서 사상자가 실제로 하는 상황이고 또 이스라엘 이렇게 두들겨 맞으면 이스라엘은 바로 공군해가지고 바로 에어스트라이크로 때려버려. 어디? 팔레스타인 지역들을. 그럼 그놈들이 팔레스타인들은 얼마나 나쁜 놈이냐? 미리 예보를 한단 말이야 얘네들이. 때리기 전에. 거기다 뭘 갖다 놓는 줄 알아?
민간인, 애들을 묶어놔요. 그럼 누가 죽겠어? 민간인과 애들이 어디 죽겠지. 묶거나? 막 벽 이런 데다 놔두고. 그럼 누가 죽어? 민간이 죽지. 그럼 그때부터 뭐 하는 거야? 야, 강나라 매스컴 탈러봐. 이스라엘에 폭격해서 어디가 죽었어? 우리 애들 죽었어. 시체 파리한다고. 하는 짓이 똑같아. 그러면은 이제 각 뭐 유엔이 뭐 CNN이고 뭐고 다 해서 뭐야? 애 죽었네. 폭격, 전쟁, 참혹성. 아주 사람들이 좋아하는 주제잖아. 근데 애초에 먼저 미사일 날린 건 팔레스타인 쪽이거든.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이야, 블레셋. 블레셋. 많이 들어봤죠. 성경에서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필리스틴. 영어로는 필리스틴이야. 우리나라 말로는 팔레스타인이라고 그러고 또 성경에는 그걸 블레셋이라고 해놨는데 결국 원어적으로 똑같아. 그럼 뭐 얘네들이 뭐 정말로 종족적으로 필리스타인 뭐 거기에 그걸 이었냐? 아니 그렇진 않아 또. 얘네 아랍 출신 애들이거든. 얘네들이 왜 생겼는지 잠깐만 얘기를 해주면 처음에는 중동 땅이 이스라엘 애들이 막 넘어와서 잘 살 때 위아더 월드였어. 왜냐면 돈이 많이 벌렸거든. 그러니까 돈 많이 벌리는데 싸울 일 있어? 없는 거야. 왜냐면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 막 키부츠 막 이런 거라서 정말 메마른 땅이 어떻게? 오늘 얘기랑 똑같아. 오늘 얘기랑 똑같다고. 내가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인지 알겠네. 메마른 땅이 어떻게 된다고? 옥토가 되는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를 다 살지를 못하잖아.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땐 이미 이스라엘이 이 메마른 땅으로 돌아와서 옥토로 바뀔 때부터 뭐가 시작된 거냐면 오늘 본문의 이사야서의 이 마지막 때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던 거야. 사람 한평생 길어봐야 7, 80명밖에 안 되니까 우리 관점에서는 사람은 그렇잖아. 뭘 기다리면 일주일, 한 달 안에 안 되면 뭐가 안 된 것처럼 주님의 예언이 뭐 이렇게 보지만 사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우린 찰나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마른 땅이 뭐가 돼? 옥토가 돼서 정말로 이렇게 됐을 때부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들이 이뤄지고 있는 거야. 자, 오늘 그래서 본문에 어디 뭔 얘기하다 말았지? 그래서 그 위아더 월드였거든. 얘네들이. 그러다가 중동 전쟁이 났단 말이야. 몇 번. 그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건국한다고 하니까 아랍 걔네들이 이슬람 애들이 난리가 나서 쳐들어오니까 야, 우리 전쟁할 거니까 니네 우리 중동 패밀리 형들 옆으로 잠깐만 비켜 있어. 그 지역이 어디냐면 그 팔레스타인 그 난민 수용소 거기야. 당연히 중동 애들이 이기고 우리가 이기면 이 땅 너네 줄게 이렇게 된 거였는데 이겼어 못 이겼어? 못 이긴 거야. 못 이긴 거야. 오히려 영토만 이스라엘에 넓어지고. 왜? 그 전쟁에 누가 개입하셨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뭐 미사일이 안 터지고 탱크 부대가 몇 명 그 옛날 얘기 기억나죠? 패잔병들에게 항복하는데 뭐 우리가 천사랑은 싸울 수 없다.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겁을 주는데 우리가 어떡하냐. 왜냐면 이슬람도 결국은 아브라함의 족속이라고 얘네들 믿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로 인해서 결국은 전쟁을 할 때마다 사실 그 우리나라의 국토의 강원도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의 면적을 가진 게 이스라엘이야. 우리나라도 더 조그만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세계 최강국으로 핵도 보유하고 있고 가장 노벨상 어마어마하게 타고 모든 지식 다 거기에 있단 말이야. 그런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이야. 팔레스타인은 뭐다 그럼? 그 당시 얘네들이 이기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배신 때리는 애들이야. 쉽게 얘기해서. 그때 그냥 이스라엘에 남은 애들이 있고 그런 애들 어떻게 됐을까? 귀화돼 버린 거야. 이스라엘이 돼버렸어. 그리고 알았어. 그 중동 형들 우리 이겨서 우리 줘라고 해서 치사하게 버리고 갔던 애들이 지금도 그 팔레스타인 난민 정말 얘네들 문제가 뭐냐면은 얘네가 다 거의 테러 분자야. 어떤 짓을 애가 폭탄 조끼 입고 와서 잠깐 정신 놓으면은 터져갖고 다 죽고 이러니까 당연히 생각해봐. 여자야 해벌쭉 웃으면서 왔는데 폭탄 입고 있어. 이런 뻥 터지면 그냥 몇십 명 몇백 명 죽어버리니까 하도 그런 일을 하니까 아예 어떻게 버렸어? 수용소처럼 장벽을 쳐버렸단 말이야. 아니 지켜야 될 거 아니야. 당하니까. 근데 매스컴에서 뭐만 보도해? 장벽을 쳐서 얘네들 불쌍한데. 아니 공습을 한다고 사람 빼라고 민간인들 빼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거기다가 애들 묶거나. 그게 팔레스타인이 하는 짓이야. 근데 지금도 그냥 세상은 그럼 누구 편 들겠어 어쨌든. 응? 이스라엘 잡아먹으려고 할 거 아니야. 왜?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는 물론 매를 좀 맞아야겠지만
지금 기준에서 매를 좀 맞아야 돼. 왜냐면 얘네가 아직 완전히 사실 이 마지막 때 인류 마지막 때의 대환란도 기본적으로는 이스라엘이 깨어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지막 배려야. 응? 그 얘기만 하면 너무 기니까. 자, 어쨌든 잠깐 이스라엘 얘기를 하면서 왜 사막이 옥토가 되고 샤론. 자, 샤론의 수서나 결국 이스라엘 얘기를 한다는 걸 깨달을 수 있었지. 자, 우리 아까 이사야서 보다가 지금 아가서로 와 있는데 나는 샤론의 수서나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이 누굴 설명하시는 거냐면 예수님. 그치? 근데 이 아가서의 2장의 이거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사야 35장이랑 똑같지, 그지? 사실 몰랐는데 그냥 또 찾은 거야.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근데 이제 좀 이해가 되지. 이게 뭔 말인지. 이스라엘 지금까지 배경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사막이 백합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누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그치? 너희는 그러니까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떨리는 무릎. 하영씨? 떨리는 무릎이 뭐예요? 오늘 아까 좀 경험하셨는데? 무릎이 다리가 후두두거리죠. 그죠? 뭔지 알지? 힘이 나는 거야? 힘이 떨어지는 거야? 떨어지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하래? 굳게 하래.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그러니까 우리가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면서 겁을 내는 애들이 겁을 안 먹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두려워하지 마. 쫄지 마. 쉽게 얘기해서. 야, 너 쫄지 마. 왜? 봐봐. 너희 하나님이 오셔서 보복하시며. 자, 보복이 뭐예요? 복수? 나한테 나쁜 짓 한 놈 와서 패주는 게 보복이야. 맞잖아. 아빠가 옛날에 이 용서에 대해서 아마 따로 영상을 만든 적이 있었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착해서라고 그랬어?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 다른 이유.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건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자매님, 형제님 사랑합니다. 그런 가증스러운 착해진다고 착각들을 하는데 아니야.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내 자체가 그렇게 크게 바뀌진 않아. 예수님을 사랑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갑자기 본성이 과거에 들고 그러는 거기서 확 변해서 어머나 이렇게 맞아도 왼밤 맞았는데 아이고 오른밤도 맞아 때려주세요. 이렇게 변하는 건 아니란 얘기야. 그치? 그러면 분명히 뭔가 다른 이유 때문에 우리가 남을 용서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나한테 악한 일을 한 자를 보복하는 보복자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이야. 이 보복자는 얼마나 두려운지 마동석 따위는 우스운. 우리 마동석 씨 나오는 영화 보면 좋잖아. 왜 그러냐면 강력한 힘으로 와서 맞지도 않고 그냥 나쁜 놈들이 그냥 강하게 그냥 진짜 어떻게 보면 악인들이 불쌍해 보일 정도로 강한 힘으로 좁혀버리는 그 캐릭터가 좋으니까 지금 사람들이 막 봐서 돈 내고 보고 영화 보고 막 하는 거잖아. 근데 우리의 보복자는 마동석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되는 아주 강력한 분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부분에 하나님한테 이르고 있어. 이해돼? 그러니까 내가 착해서 용서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는 게 아니라 나의 구원자, 나의 보복자에게 토스하는 거야. 요한계시록에서 그 성도들의 기도의 본질은 뭐였냐면 그 신원이야. 하나님, 저들이 저희를 죽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에게 나쁜 짓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직접 어떻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다 누구에게 넘겼어? 하나님께. 그 참고 참으셨던 하나님의 분노가 일시에 집행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볼 수 있는 그 진노의 칼날이야. 자, 두려워하지 말래. 왜? 너희 하나님께서 오셔서 보복하시며 갚아주신대.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를 구원하신대. 그러니까 사실 지난주랑 지금 3주째 계속 연결되고 있는 거 느끼지? 그때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요. 이거는 이미 성취된 사실이야. 언제 오셨어? 이미 하나님 한번 오셨었어.
성자 하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이미 벌써 맹인의 눈이 밝아졌죠. 왜냐하면 이사야서는 이게 예언 시점이 지금 어디야? 예수님 오시기 전이거든. 그럼 항상 이 예언서들의 특징은 다중 시점을 예언하게 된단 말이야. 우리가 어떤 한 군데라고 보면은 이게 틀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지금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요,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요,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그치? 그때 참 재미난 게 이 사슴 같은, 아가서에 사슴 나올까 안 나올까? 나와요. 7절 아가서 2상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자 그 다음에 9절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요 35장과 아가서 2장은 서로 페어를 이루고 있어. 성경은 이렇게 숨어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 나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지금 처음 알았어. 거짓말 아니지. 아니, 알잖아. 잠깐만, 샤론? 이러다 찾은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열리면서 보면 너무너무 재밌다고. 성경 너무 재밌어. 이렇게 재밌는 책이 있을지 모르겠어. 자, 사슴같이 뛸 것이요,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누가 오셨을 때 이런 일이 벌어졌어? 예수님께서. 그치? 예수님께서 초림하시지만 재림하실 때도 있단 말이야. 그럼 이거는 단순히 초림 시점만 예언한 것과 재림까지 같이 보고 있는 걸까? 당연히 듀얼 예언, prophecy, 듀얼 prophecy가 되는 거야. 다중 예언.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근데 말이야, 진짜 웃긴 게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있어. 맞아. 봤지? 사막에서 사막에서 갑자기 물이 나오면서 거기 물고기가 있어. 난 말도 안 되는 일이 진짜 지금 벌어지고 있다니까? 물고기가 왜 있어? 아니 몰라,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난 영상으로 분명히 봤거든. 사막에 진짜 물이 막 나오는데 물만 나오는 게 아니라 물고기랑 같이 나오는 일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 그러니까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된 그 일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냥 성취되고 있는데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 뭐에 관심 있어? 오늘 뭐 먹지? 주식은 얼마가 올랐지? 이딴 거나 관심 있지. 근데 우리가 진짜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건 뭐야? 성경 말씀이 지금 내 눈앞에서 성취되고 있잖아. 그럼 뭘 봐야 돼? 야, 내가 지금 말세에 살고 있구나. 아니, 우리 주님 오심이 가깝구나를 깨달아야지. 그치? 뜨거운 사막이 변해서 못이 된대. 못. 호수.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 지금.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그러니까 뭐냐면 사막이 뭐가 된다는 거야 지금. 물. 사막이 옥토가 된다는 얘기야. 그 일이 벌어지고 있어. 왜냐면 인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에덴을 회복시키실 거니까. 에덴은 어디에 있을까? 에덴의 위치는 이스라엘의 위치와 일치하겠지. 왜?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쫓아냈지. 그리고 아브라함 불러다, 야, 일로 와봐라. 내가 다시 돌려줄게. 뭔 거 같아? 다시 들이시겠다는 거야 지금. 거기가 중요하니까 사탄들이 거기다 거인들 잔뜩 갖다 놓고 못 차지하게 하려고 난리. 그러니까 왜 땅 싸움이 벌어진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야. 사탄은 에덴이 다시 회복되면, 다시 말해 에덴의 원래 주인이었던 아담과 이브의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면 자기 모가지 날아가는 걸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철저하게 뭐를 회방하려는 거야? 이 하나님의 경륜인 에덴의 회복을 막고 싶어서 난리를 치는 거지. 왜? 지 대가리 깨질 거니까. 누구의 예언이야? 하나님의. 그치? 뭔지 알죠? 네. 발 뒤꿈치를 물고 머리를 깨고 그 예언이야 지금.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한마디로 이곳은 회복이 되면 누가 올 거냐면 깨끗한 자. 누가 깨끗하다 칭한 자? 하나님께서. 즉 예수님의 피로 인해 깨끗한 자들만이 올 수 있는 곳. 오직 구속함을 잊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독사굴에 손을 넣으면 너도 알지? 사자를 등 타고 사자 뺨따기를 툭툭 때리면서 놀 수 있는 그곳. 자, 사자가 말할까요? 못할까요? 말합니다. 네.
네, 왜요? 에덴 동산에선 뱀도 말했으니까요. 아 그렇네 생각해보니까. 그쵸? 뱀이 평상시에 말을 안 했으면 뱀이 말하자마자 이브가 응 하고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화들짝 놀랐겠죠? 헉? 뭐야 너 말해? 그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지는 걸로 봐서 추리하건대 그러네. 네, 네. 그러니까 우리는 네 많은 걸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이건 뭐 중요한 부분 아니까 그냥 재미로 보세요. 이것도 너무 여기다 막 그냥 막 어금니 꺾여고 가서 아니 지금 사자가 말을 한다고 그런 이러면 안 되겠지, 그지? 응. 괜히 그런 거에 네, 본질 아닌 거에 시비 걸지 마세요. 자, 네 어떻게 됐지?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온다고 말하고 있어.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자, 분명히 우리에게는 어떤 땅이 기다리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복주사 하나님의 시선이 항상 연중 1년 내내 머무는 그 땅으로 우리를 다시 들이시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주 잘 준비한 근데 마지막 때 이 땅에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예루살렘 성이 그대로 내려오는 거로 돼 있어. 하늘에서. 거짓말인 것 같아? 찾아드릴게요. 요한계시록에 오케이 찾았다. 요한계시록 21장 읽어볼게. 2절이야. 또 내가 일단 1절부터 봐야겠네. 요한계시록 21장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러니까 이미 갈린 거야. 왜 갈아엎었을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과 하늘 어때? 더러워요. 누가 자꾸 더럽혀요? 사탄 놈의 새끼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창조주는 리셋하면 되는 거야. 더러워. 갈아엎어. 그치? 그렇게 했어. 그 다음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뭐라고? 볼까? 바로 9절로 점프하면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그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이 성에 12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 이름이 있는 거야. 성이. 그치? 그래서 뭐 좀 쭉 뭐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요. 21장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가 없어. 왜?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돼. 직접 성도들을 비추는 빛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이들을 다 비추는 거예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회복된 완전체인 예루살렘 성을 다시 말해 에덴 결국 다른 말로 하면 뭐야? 에덴 그곳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그곳 우리에게 허락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있었어. 사실 이번 주에 아빠가 찬송 때문에도 뭐 그런 언급을 하긴 했지만 구원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고 좀 마무리할 건데 자 구원은 뭐야? 죽을 뻔한데 살려주는 게 구원이잖아. 그치? 구원의 뜻이 그거야. 원래 죽을 뻔한 거를 살려주면 예를 들어 물에 빠져서 떠내려가는 사람을 헬기 타고 가서 대가리를 잡아오고 끌어올리면 그 사람이 뭐라 그래? 아이고 살았다 감사합니다. 그잖아. 잘 들어. 떠내려가는 사람이 헬기를 봤다고 해서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네. 미친놈이지. 왜? 언제 구원이 완료되는 거야? 헬기에 탔을 때 자기가 위험 모든 요소로부터 완벽하게 배제되어서 자기가 완전히 했을 때. 그러니까 구원은 기본적으로 완료 시점이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야.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명백하게 구원 다 받은 거야? 아니에요. 구원의 과정 중에 있는 거죠. 왜?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러 오는, 헬기라고 말하면 그렇지만 어떤 구원주의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전에 들었고, 그러다 그분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게 됐으며, 그분이 오심이 임박하는 소식까지 들어서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야? 기다리는 중이야. 이 구원의 시점이 완료되는 건 이 기다림이 끝나는 시점이야. 이해돼요? 오늘 본문이었던 이사야서는 뭐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들 무릎이 달달 떨리냐? 응? 무릎이 달달거리냐? 어떻게 하라고 그래? 그렇게.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해라. 손이 약하냐? 힘을 내라. 겁내냐? 겁내지 마라. 왜? 보라, 너희 하나님께서 오셔서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거야.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를 구하실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언제 이게 완전해지냐면 하나님께서 오시면,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우리가 기다리는 시점에. 그러면 올바른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완벽한 모습은 누굴 기다리는 거야? 예수님을. 자, 성도들의 모든 인내와 모든 수고가 다 어디에 있어? 주님을 기다림에 있는 거야.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 자는 믿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냉정하게 말하건대 뭐라고 말하면서 어쩌고저쩌고 믿음이 있고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 자들은 주님께서 보셨을 때 다 뭐야? 악한 자들이야. 왜? 성경은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 주냐면 결국 누굴 기다려라?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라. 신랑을 기다리지 않는 여자를 뭐라고 하냐면 장녀라고 하는 거야. 이 여자들은 요놈저놈 쳐다보면서 자기의 뭔가를 채워주면 여기 가서도 신랑님, 저기 가서도 신랑님 하면서 돈을 받는 여자를 장녀라고 하잖아. 응? 자기한테 돈만 주면,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들어만 주면 신랑님 하면서 뽀뽀 쪽쪽하고 오늘은 이 남자, 오늘은 저 남자 하는 거를 우리는 장녀라고 그래. 맞잖아. 돈에 팔려다니는. 근데 지금 자기가 신부라고 말하고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그런 짓거리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이게 깨달아졌으면 회개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오직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음을 기억해야 돼.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전심을 다하여서 내 모든 시간과 내 모든 노력, 모든 것을 다 하여서 누굴 기다려야 돼?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야. 이 믿음에서 떨어졌음을 회개해야 되는 거고, 이 믿음으로부터, 그러니까 주님 얘기하면 그거 아는데 뭐 어저께도 얘기하고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뭐 맨날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한다냐. 회개해야 되는 거야.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어? 우리가 뭐를 믿어? 주님께서 오실 거야. 우리가 뭐에 힘을 내야 돼? 주님께서 오셔서 보복하실 거야. 왜 힘을 내야 돼? 주님 오고 계셔. 힘내. 우리가 옆 사람을 일으켜줄 때 뭐라고 힘을 내라고 전해야 돼? 예수님께서 오시잖아 임마. 힘내. 일어나. 무릎 떨려? 일어나. 괜찮아. 우리가 당장 지금 자빠졌어. 몸에 흙이 묻었어. 그렇지만 툭툭 일어나서 툭툭 털고 힘을 낼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야. 구원주가 오고 계셔. 누구? 우리의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러 오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거고, 지금 이 순간 참 힘들지만 괜찮아 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거야. 알겠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성경을 읽지만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 돌아오고 계심을, 재림하심을 기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실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눈으로 보지는 못하였으나 우리가 전하여서 들었고 성경을 통하여서 배웠으며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 들었던 모든 말씀을 확증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고 나아갑니다. 세상은 우리를 그 믿음으로부터 떨어뜨리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핸드폰과 수많은 미디어와 모든 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여금 우리를 떨어지게 하려 자꾸만 애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지면
더 이상 살 길이 없습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면 내가 힘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지금 이 순간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만을 기다리며 주님만을 보기를 원하는 주의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그 머리털 하나까지 다 새 신바 되었으니 다 보호하시고 그 머리맡에 안수하여 주시오며, 주님 항상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안위하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시며 보듬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셔서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 순간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다 보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주님 오실 걸 알기에 오늘도 부족한 죄인의 입술을 통하여 전하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이 말씀의 시간 동안 하나님 부족한 입술이었지만 주님께서 다 덮어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용만 전달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